설교 앞부분에 판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사회적 지위를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죠. 상층. 뭐 맞죠? 노력 많이 했고 사법고시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잘했습니다. 근데 그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꼭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딜레마예요. 뭐 고의 10년 선고를 내리고 그 가족들 어땠다 그건 뭐 아까 설교 시간에 했으니까 접어두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요 부분과 연관되어 예수에게 신성 모독죄를 선고한 사람들이 바로 이 대법원 판사들거든요. 고대 유대교에서요. 그런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예수에게 어떤 안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법 정신에 따라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소요죄를 예수에게 적용해서 반역을 범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십자가 처형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의 한계예요. 근데 뭐 법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딜레마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맺을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그런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뭐 대통령 예를 들자면 쉽게 뭐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수출을 많이 해서 뭐 국가가 부강해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모순인 거예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가난한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투자해서 많이 수익을 올리는 게 자본주의 기업의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기본 원리잖아요. 그럼 값싼 노동력, 뭐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데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뭐 고부가가치를 올리면 그런 사업을 잘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결과를 맺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번 올림픽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메달을 딴 사람들 있잖아요. 박수를 쳐야죠.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출전한 선수가 못 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수는 꼭 금메달을 따야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을 안 따도 우리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뭐 이게 뭐 적당한 비유인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가난한 사람의 나라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야지. 근데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맺을지에 대해서 성찰해야죠. 그게 이제 지식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 당시에 그 성전 이제 전쟁에 나와서 승전한 장군들이 로마 시내를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그 장군 역할을 승전을 해야 이제 그 다음 황제 후보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퍼레이드를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바로 뒤를 따라가면서 다음과 같은 라틴어를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기고만장하잖아요. 그를 향해서 죽음 기억해라. 그 로마 문명에 그래도 자기 성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곳곳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한 깊은 곳이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설교 약간 거기서 좀 뒤로 가서 목사도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갈수록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이게 가짜입니다. 그거 10중 8구. 근데 그래도 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완전히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온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여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알면 더 알아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과학도 본질이 그와 같은 겁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한마디 그렇게 하긴 한 것 같은데, 이제 과학자들은 세계를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모르는 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보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두워져요. 예를 들자면 물리학자들이 원자를 발견했습니다. 알아냈어요. 원자. 전에는 이제 그런 거 몰랐죠. 근데 원자를 알게 되면 세계를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보다 더 작은 게 뭔지, 그 원자가 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원자를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지, 원자가 어떻게 결합해서 분자가 되고 그게 세포가 되고 이렇게 거대한 유기체가 되고 있는데 이 전체 메커니즘이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과학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부제로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본 생명 현상. 이거를 쓴 사람이 그 유명한 에르빈 슈레딩어라고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아마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겠죠?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1910년 비엔나 대학교에서 오스트리아 수도죠. 그냥 우리는 비엔나라고 하는데 그쪽 사람들 발음을 하면 그냥 비인입니다. 비인, W-I-E-N, 비인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고 EU, 비엔나, 예나, 슈투트가르트, 쭈리히, 베를린 등지에서 교수로 영임했다. 맞네요. 1933년 파동 역학에 대한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제가 성대가 약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약간 목이 좀 막히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대가 굉장히 좋으신데,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다 좋은데 저만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약합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나 좀 접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32쪽 원자는 왜 그렇게 작은가? 뭐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 한 컵 있잖아요. 물 한 컵. 그거에 있는 원소, 분명히 이 안에 원소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원소 알맹이, 이게 입자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의 입자가 원소, 원자라고 하든가, 원소하고 원자는 내 개념이 좀 다른 건데, 하여튼 뭘 똑같아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킵니다. 예. 자, 그 물, 요거 딱 필요할 때 갖다 주셨어요. 좋아요. 물 한 잔에 여기에 물로 된 원소 알맹이들이 있어요. 몇 개쯤 되겠어요? 원소가 무지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그 원소 입자를 다 분해해서 바다에 다 던지고 바다에 그것이 골고루 다 퍼지게 한 다음 다시 한번 아무 바다에 가서 이 컵으로 다시 한번 물을 뜨면 이 안에 원소가 최소한도 100개가 들어있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유된 게 제가 잘 전달했겠죠.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바다가 넓은데 거기서 물 한 컵 뜬다고 해서 원래 있었던 게 100개가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원소 알맹이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 한 컵을 원소 하나하나 입자로 분산해낼 수 있으면 수조, 뭐 숫자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책에 그 숫자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다 골고루 퍼뜨려 놓으면 어디서나 이렇게 100개 이상을 건질 수 있다는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 물리학자들을 비롯하여 생물학자, 뭐 의학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 요게 이제 어둠이라고 이제 메타포로 설명한 겁니다. 네, 그런 거 우리 인간 실존에 다 담겨 있는데 교주처럼 살면 간단한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교주처럼 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편리한 겁니다. 그 신자들 혹은 국민들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지 못하게 어디 휩쓸리게 하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종종 예로 든 히틀러가 대표적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뭐 치타 이야기 했고요. 침팬지 얘기를 했고. 근데 참 사람이 놀랍습니다. 인간의 몸이 정말 놀라워요. 훈련을 하면 체조 경기 한번 보세요. 체조도 그렇고 암벽 타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같은 20살짜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훈련을 하지 않은 20살 사람하고 그 훈련을 전문적으로 해서 프로페셔널한 정도에 간 20살짜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똑같습니다. 그게. 근데 인간만 그걸 개발함으로써 대단히 높은 단계에 올라간다는 게 우리 생각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육체에도 똑같다.
비슷하다.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놀랍죠. 설교 이제 중반 뒤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이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경험이 왜 깊어지지 않나 그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종교 열광주의가 되든지 율법주의가 되든지 그 설명 조금 드려보려고요. 종교 열광주의.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고도화됨으로써 그 자아가 극복되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전도관이 굉장히 떴습니다. 동네마다 전도관 없는 데가 없어요. 전도관 아시죠? 전도관 박태선이었던데요. 통일교 문선명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있던 곳 선호동 거기에도 전도관이 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가면 계속 박수치고 하여튼 열광적인 도가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종교 열광주의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뭔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어떤 종교적 만족감 뭐 그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이단들만이 아니라 종교 열광주의 현상은 많아요. 부흥회는 이제 접어놓고 지금은 뭐 부흥회 하는데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건 접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경배와 찬양류의 집회에 그걸 제가 뭉뚱그려서 모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종교 열광주의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은 하지만 그 의미는 다 사라지고 어떤 종교적 열망으로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박수치고 노래하고 뭐 그 분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야 뭐 그런 게 대세였으니까요. 신학생들 채플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데 같이 가서 그런 거 했죠. 열심히 박수치고 막 목이 쉬어라 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이제 자기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잊혀지고 어떤 열정적인 감정의 고양 상태에 이르게 돼요. 아, 이게 은혜 받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 은혜가 완전히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근본은 아닌 거죠. 그런 걸 은혜라고 한다면 뭐 사이비 종교에서 벌어지는 게 다 똑같은 거죠. 다 이루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종교 열광주의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율법주의에 떨어집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점잖고 세련되긴 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한계가 한국교회도 종종 나타나죠. 근데 그 둘이 결합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 이름을 거론하긴 그런데 제가 뭐 다른 때도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디에요? 몇 년 전에 국회 맞을 거예요. 국회 문 앞에서 한국 굴지의 목회자들이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반동성애 그 1인 시위죠. 동성애를 이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법이 있었나 봐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자세하게 그 어떤 그 법 조문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동성애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다 해서 소수자,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 법률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반대한다는 뜻으로 그런 이런 시위를 해요. 네, 그분들이 다 이런 종교 열광주의나 율법주의에 떨어진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얼마나 깊은 심연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기준, 어떤 규범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버리는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독단론과 냉소주의라고도 표현했는데 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구원 독단론에 떨어져 있는 태도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 없다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거보다도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하는 게 최선인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범주 안에서 이거는 받았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죠. 구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그 느낌, 그 이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감히 누가 구원 받았어, 받지 않았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독단론에 떨어져서 쉽게 그런 거를 재단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가 싶었고요. 그렇게 떨어지든지 아니면 냉소주의, 아니 구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예수 믿는 거 뭐 그게 뭐 별거라고 그래봤자 뭐 나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나은 것도 없어. 별로 실용적이지도 않아.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독단론과 냉소주의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모든 배움에는 단계도 있고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요즘 지금 뒤늦게 테니스를 좀 더 잘해보려고 집에서 이제 테니스 라켓 들고 스윙 연습 뭐 이렇게 합니다. 한 골드 흔드는 거 이렇게 치는 거 뭐 스트로크 백 뭐 이거 하는 거를 하루에 한 400번 정도 집에서 연습해요. 달밤에 체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하네. 집사람이 보면서 늘 아이고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내 운동 겸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천장이 가운데에 천장이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스매싱 등등 여러 가지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뒤늦게 그걸 연습하는데 그게 말로 하는 거하고 자기가 몸으로 아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로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걸 힘을 빼고 너무 세게 잡지 말고 힘을 줘서 세게 치려고 하지 마. 힘 빼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그 라켓까지 치는데 발목서부터 그리고 엉덩이 돌리는 것과 어깨와 이 팔꿈치와 손목까지 그걸 같이 느끼면서
거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볼이 편하게 잘 나가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또 열심히 배우는지 아시죠? 그저 젊었을 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젊을 땐 그냥 해도 돼. 근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잘못 맞으면 이 몸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이 들 때까지 더 몸 다치지 않고 잘해보려고 원칙을 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느껴진다니까요. 젊어서부터 내가 이걸 알았다면 전국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아마추어에 뭐도 받았을 것 같은데 올 가을에 제가 몇 군데 더 나가려고 합니다. 70세 이상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 듣는 거하고 자기 몸으로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끝이 없어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안 그럴 것처럼 잠깐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믿어라 이렇게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힘 빼고 쳐라 힘이 안 빠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좋은 코치를 만나 레슨 잘 받아서 저 사람이 힘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코치는 알거든요. 제가 앞서갔기 때문에 잘 배우면 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행스러워. 끝이 없어서 다행스러워요. 구원을 이루라.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 세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그건 말은 안 되고 속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셈 치고 한번 가보세요. 그럼 다른 방법이나 배워야지. 공부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 테니스를 똑바로 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또 검증받아야 돼. 해보십시오. 다른 것보다 더 인생살이에서 더 즐거운 게 뭐가 있겠어요? 독단론과 냉소주의 요 차이 아시고 이것도 공부예요. 네, 여러분들 혼자서 무슨 글 쓰거나 얘기할 때 독단론과 냉소주의 차이를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잖아요. 종교 열광주의와 율법주의 이런 표현들도요. 자꾸만 듣고 말하고 하다 보면 그 세계가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런 정도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말할 수 있고 인문학 책과 과학 책들을 읽고 그거를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어떤 것들을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바르트, 파넨베르크 이런 사람의 책들을 여러 번 읽고 그걸로 톰페이퍼도 쓰고 등등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기독교의 세계가 하나의 개념으로 저 이 안에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제가 뛰어난 신학자나 설교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뭔지는 이제 눈치는 채고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 이제 문소리하고 슬리퍼 넣는 것 때문에 슬리퍼에 대해서는 집에서 제스파를 하는데 내가 한 번도 잔소리 안 했어요. 그렇게 넣을 수도 있지. 근데 슬리퍼 그렇게 내가 보기에 내가 불편한 게 놓이는 장소가 3군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그 하나 있고 들어갈 때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신어야 되는데 꼭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왜 똑바로 놓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놓지? 그 한 군데 있고 화장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샤워 부스가 있어요. 거기도 슬리퍼 따로 있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면 슬리퍼가 똑바로 놓이면 좋은데 거꾸로 놓여야 돼. 내가 또 한 군데 알겠어요? 우리 빨래방이요. 거기 좀 턱이 낮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거기도 슬리퍼가 있어요. 거기도 거꾸로 놔요. 내가 괜찮습니다. 제가 불평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건 안 고쳐집니다. 문 소리 나지 않게 좀 살짝 합시다. 그거는 정말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잘 안 되고, 내가 또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차이, 사람과의 차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차에 올라타서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을 처음부터 확 높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하자는 사람 있잖아요. 차이는 그냥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인격적인 죄와 인식론적인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죽음이라고요. 인격적인 죄, 우리 위선적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인식론적인 죄, 인식론적인 한계. 판사가 어떤 선고를 내리는데 이게 어떤 결과를 맺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자 폭탄을 만든 사람이 다이너마이트인가 만든 사람이 이게 대량 살상 무기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컴퓨터도 이게 전쟁에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문명을 발전시킨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판넨베르크 책 잠깐 마지막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거만 하고 오늘도 좀 마치겠어요. 이 책이에요. 우리 교회 종종 방문하는 박임수 안수 집사가 저에게 선물로 준 책인데, 신앙과 현실, 글라우베 und Wirklichkeit입니다. 이 책에서 한 군데 인용한 거 그거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105쪽이에요. 책 읽기의 기쁨 아시겠죠? 늘 즐거운 건 아니야. 책이 지루해. 그런 어느 순간에 우리를 이제 치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면 자기를 치는 경험, 그것도 못하는 거죠. 이 파넨베르크 이런 사람에게서 저는 많은 걸 경험했고요. 그 이제 파넨베르크 설교집 작년에 다시 좀 정리해서 나왔는데 좋았죠? 파넨베르크 설교집, 믿음의 기쁨, 많은 걸 새롭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패러그래프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궁극적 의향의 계시와, 계시도 설명해야 되는데 다 줄이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내적인 본질의 계시로 인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훤히 보이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의 그 풍성함을 끝까지 사유하지는 못한다. 또한 부활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거의 아무런 표상도 없다. 표상.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사계절 뭐 먹고 병도 없고 뭐 이런 표상은 그거는 부활에 대한 표상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떤 표상도 부활에 대해서는 가당치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이후 종결된, 번역이 종결된 역사와 미래의 역사, 곧 세계사 전체가 예수에게서 이미 드러난 종말과 그건 생명의 완성을 종말이라고 하니까 그 종말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는 없다. 다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숭고함과 은폐성은 예수의 역사적 운명 안에 있는 그의 계시를 통해서만 비로소 충만한 깊이가 전망된다.
요 패러그래프에 시인이 이야기하는 깊은 곳에 어둠과 혼란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으로도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뭔지도 여전히 다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경험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운명, 십자가와 부활, 이 책에서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그것이 완전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역설, 그 신비, 그걸 기독교 신앙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확 드러나지 않았으나 예수,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의 운명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운명이 일어나는데 아직은 분명하지가 않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오늘 다샘교회에서 설교 복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지 못한 제목을 제가 오늘 집에 와서 보충합니다. 설교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그 내용이 제 설교문이에요. 마지막 전체 패러그래프에서 좀 짚어야 될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다. 인격적인 실수도 있고 인식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곳에 어둠과 혼란이 우리의 삶을 그냥 우리 삶을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그건 뭐 설교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사태, 궁극적인 사태라기보다도 뭐 궁극적인 사태이기도 한데 어둠과 혼란이라는 그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면서 버텨내야 됩니다. 요즘 제 설교 시간에 자주 말하는 겁니다. 직면하자. 그리고 우리 삶의 모순과 갈등을 버텨내자. 그거를 살짝 비껴가려고 하다가는 삶의 편의주의, 신앙 편의주의 이런 데 떨어지는 거죠. 그걸 직면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니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뭐 이러한 표현들도 자주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를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죽음을 미리 당겨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만 죽음을 통해서만 깊은 곳이 가리키는 우리 삶의 어둠과 모순, 혼란이 극복되는 거죠. 죽음을 미리 당겨서 사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죽음을 미리 당겨서 산다는 거. 그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죽음이 결국 오잖아요. 그 10년인지 20년인지 50년인지 그 이후 시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결국 오지 않습니까? 아니, 미리 당겨서 사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표면적인 인생사, 이거는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표면일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속 중심과 연결되느냐 하는 걸 볼 수 있어야죠. 머물지 않고 영혼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 영혼의 깊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영혼의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뜻이다. 이 말은 다음에 사실을 가리킨다. 제가 굳이 한번 설교 복귀를 했는데 또 와서 보충하는 것은 요거를 더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영혼의 깊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다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혹은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발생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차원이다. 그렇죠. 죄, 우리의 인격적인 음, 위선, 이중성, 교만, 음, 그 자기 중심성, 그리고 우리의 인식론적 한계가 죄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죄의 세력에 의한 겁니다. 그 종교적인 표현이죠. 죄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죄라는 용어에 담긴 인간을 정확하게 뚫어보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그 8월 13일에 라이브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주제가 인간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죄 문제가 있죠. 뭐 인간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그리스도교의 죄론에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 자기 소멸이죠. 죽음은 그때 해방. 근데 이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 차원이다. 그 얘기죠. 실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충했습니다.